계시록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통치에 대해서 붉은 용과 붉은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과 덜뿔 가진 양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오른손과 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13장과 같이 이제는 무서운 박해와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통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권세가 꺾어지고 이제는 악마가 정치하는데 이거를 짐승통치다. 그래서 짐승은 공산당, 붉은 세력의 부실론, 유물론의 공산당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란에 빠진다 그러면 후삼는 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때에만큼 열방을 마귀에게 맡기고 그 택민을 그중에서 보호하시는데 그들은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미가의 천사령을 통하여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나머지 세상은 다 이렇게 짐승의 똥찬에 들어가므로 아주 환란을 겪게 되는데, 무슨 환란이나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환란을 겪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가의 천사령을 통하여 이제는 용이 쫓겨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귀 권세가 다 쫓겨내려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참여한 공중권세가 든 마귀의 세력이 이제 하늘에 있을 곳이 못 돼서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이 땅에 이제 아주 환란이 오고, 이제 그때 들림받은 사람들은 왕국 부서지적을 해요. 이제는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평마땅 군대가 돼요. 아마 어떤 때에 최종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고는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결론이죠. 후 3년 받으려 대될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3장이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는 사면된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다는 아주 성경에는 혼란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지러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1917년 10월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이 세상을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고 열불 달린 민수처럼 열나라가 이제는 위성국가가 나와서 7째 머리의 시대가 된 것은 공산당, 부실론, 유물론의 악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제 7은 이제는 7 나라를 뜻하다 했죠. 7 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박해를 했던 세상에 패권 세력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가사, 헬라고 로마까지 이제 그런 일을 했죠.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7번째 머리는 아직 안 나왔을 텐데 그것이 20세기 초에 나온 소련 7째 머리로 나타난 세력이다. 열멸관이 있다. 이것은 아주 승리의 기세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세상에 패권 세력이라 공산당을 지금까지 강한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공산당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참는다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도 7머리 10뿔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용과 이 짐승은 일체적인 역사로서 이제는 한 동속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주님께서도 주님을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용도 이제 공중사 받은 용도 사람의 세력을 통하여 역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사용하는 세력은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한국으로 모두 이제 음대 정권과 교권이고 거기에 정교조 민주총처럼 마귀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성천하여 용이 됐고 인간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다시 용마귀를 이겨서 이 사람을 변화성천하여 죄인들을 용접하고 영원히 이제 치니까 부정행위가 다시 갇혀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영계 법칙이다. 그래서 아직은 후 3년반까지는 마귀들을 허락한 것이고 아마겟돈 때 가서야 마귀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제 그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의 권세를 다 줬다고 했죠. 이게 이제 마귀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세력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짐승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생긴 것은 아주 강경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강경한 정책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이제는 그 세력들이 아주 좋은 말로만 가지고 이제는 대땅더니 페레스트라이카 개혁 개방이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마귀 가는 세력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1절에도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아주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리하여도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이제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한 공산당의 정책을 뜻한다.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이거는 아주 강탈의 행동인데 강탈적인 침략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죠. 이것이 이제 짐승의 세력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해는 세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여 전 세계를 사문회를 공산화시키는 것까지 허락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세상이고 이것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문에 들어가면 임마진 14.4월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5일 황충현한테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이 위치로 인도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후삼전문에는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이 와서 이런 악한 정책을 해서 마귀의 세상에 되는 데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처 보트로 인도함을 받든지 입 맞아서 변성천하든지 이 두 가지 부류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받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인데 전성에 들어갈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모든 예언과 계시록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와 마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라.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그랬죠. 상하게 된가 상하여 죽게 됐다. 이것은 이제 1910년 볼셰비크 혁명 때 공산당이 등장할 때 소비에트 연방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2천만 명의 지도자를 다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거기는 기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이제 또 부자나 또 이제는 군인과 경찰 이런 자들을 이제 다 죽였죠. 그래서 지도자 거기 다 여기서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련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죽게 됐던 머리가 이제 살게 되어서 온 땅이 이상이 됐다.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이 많아졌다. 지금도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것을 보시면 또 공산당이 강화해져서 후 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가장 악랄한 짐승 정치 시대가 바로 후 3년 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마리 10뿔은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제
기록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열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것이 열불 위성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없어졌죠. 이것은 다시 아마 후산연반에 들어가기 전에 소련을 따르는 나라들이 더 강한 세력으로 뭉쳐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국수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과여 짐승의 경과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노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용은 마귀니까 짐승은 사람인데 지금 보면 이제 그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겠습니까? 소련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들은 강한 아주 통치력으로 또 강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게 마귀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후삼년번에는 그런 세력만 거의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일제 36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 땅이나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아주 악한 세상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라 볼 수 있었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입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 3년만 동안 통치에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참된 말을 한다. 하느님이 없다. 또 김일성 하느님을 대포로 쏘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신론 물론에 정착으로 이제는 하느님 없다는 세력이고 이제 영혼이나 또 내세나 천국과 집을 부인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비죄 받은 사람들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마귀의 세력에게 두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이제 여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의 세력인데 이제 후삼대문에 그 세력이 아주 크게 달해서 경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해방하는 참는된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악의 세력, 교만의 세력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를 이겼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 예비죄로 뽑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다운 성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첫대기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 창성 전삼년에 알고 나오지 않은 종들이죠. 그래서 창고에 들여서 보호해 받아야 되는데 그 예비죄 보호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때 안 들어오니까 성도들은 다 권세가 이제 깨어졌다, 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귀 권세에 쓰는 맡겼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에 지금 기독교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장소액으로 용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려다. 물론 이제 이때 다른 자들은 이제 짐승을 섬기게 되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숨는 방법밖에 없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 죽으면 그것도 예언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본부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3일 동안 옥에 가던 영들에게 전파해서 그래서 노아 때 죽은 영혼들 낙원으로 인도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방주법을 안 지켜서 이제는 세세옥순들이 이제 음부에 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법인데 이건 마지막으로 전하는 천삼만의 역사에 첫대의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서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서는 죽음을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이걸 많이 혼선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단체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세력들이 누구냐 했을 때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전선전반에 다림수의 진리를 받고 순종 참고 개인적인 행동을 했다가 첫대기의 단체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후삼년에 빠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근데 바다 위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다 말이죠. 이들이 이제 후삼년만에 흘릴 때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하나님의 알곡을 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알곡 모음만 하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알곡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 쭉정이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진리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간이 새로 만들어내는 이론과 학문적으로 무슨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언서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보면 다 쑥물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그대로 전해서 본문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지 이걸 많은 학술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한다서 하는 것은 다 미혹받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해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지금 수없이 많은 것이고 참된 진리한 자가 적은 이유는 진리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와 진리대로 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 봐도 마지막 한 일의 전삼의 역사를 첫대기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 그 종에 대한 부분이 모든 예언서 속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가 예언대로 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다 나온다 하더라도 안 믿고 그걸 미혹받게 하는 세상이 지금이고 그걸 흑암에 덮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밝히는 것 뺏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비밀을 뜻했죠.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은 죽정고 셋이 나가고 죽정과 벼성천하여 얘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을 치고 누리게 하는 이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시대의 말씀에 비친 겁니다. 이걸 먹게 되면 흑암에 빠져서 분별이 못하고 이렇게 후손자에 빠져서 짐승의 이제 통치를 받는 어려운 때를 겪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가 참 어렵다는 걸 10절에 나오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정한 믿으니 여기 있느니라. 이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러한 보복을 당한다. 그래서 심승의 수레갈 때 아주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요 보존고자 하는 자는 죽이라. 말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서 알고로 모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후손자에 빠지면 이렇게 죽음을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이 오는 것이 후삼전면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벌써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짐승의 세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이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좀 짐승의 경배감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공산당 세력에게 빌붙어 먹는 거짓 선지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를 하면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달성되게 잘못 전하는 모든 교권 세력이 다 거짓 선지 세력이 됩니다. 이 시대는 예언 세력을 바로 전하는 것밖에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거짓 선지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의 세력들이 있고 참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진리의 본문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론과 체계를 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이 들을만하니까 많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23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서 그대로 전하는 정말 참된 선지자고 마귀에게 쓰는 능력의 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짐승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 세력. 그는 1948년에 이제 공산당 모스크바에서 WC 세력에게 거짓 선지 세력이, 거짓 목자 세력이 나왔죠.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잉태를 부인하고 신성관념을 부인하고 케미지를 부인하는 이런 목자들이 거짓 선지 세력을 가지고 WC, 띄어보는 또한 WEA로 세계 복음지로 나오죠. 근데 이 마귀 세력에게 또 많은 격분들이 속아서 지금 거기에 속하고 순종하고 있는 형국이 됐죠. 이게 다 흑암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여기 세 번째 나온 두 뿔 가진 양이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을 용서마다 공산당 세력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정권에 빌붙어서 공산당을 용하고 공산당에게 사랑의 명분으로 또 공산당 사랑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이런 때들이 다 거짓 선지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불의한 교권 세력이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을 듣자는 것은 너를 하나님에 속한 자도 진리에 속한 자도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모세를 믿는다 해서도 내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라는 것이 유력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인데 그 일들은 신경을 안 쓰지 않고 세상에 부교를 누리고 세상에서 쾌락과 속화되는 이러한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 세력이고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세력들은 이 거짓 선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역시 전선영문에 말과 주장이 가릴 때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후삼년에 빠지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교들에서 말씀을 들을 자다.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자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돼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삼하고 믿고 의지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력이 되겠죠. 이 세력들은 식단들의 큰 이종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종을 행한다. 이게 미국의 세력이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거기에 또다시 15절에 보면 짐승에게 우상이 생겨준다 그랬죠. 짐승 앞에서 맡은 바 이종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시절이 온다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의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만든다. 지금 북한 땅에는 김일성이를 이제 우상으로 태양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섬기는 것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마귀의 세력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완전히 행하는 때가 그때죠.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영향력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결말을 말씀드리면 16절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놓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외면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즉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이 이제 말하게 하니까 다 속는다 이 말이죠.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세력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오른손 이마에 이제 표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오른손은 이제 행동을 뜻한 것이고 이마는 이제 그 사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소유와 사상을 건너낸다는데 소유와 사상이 잘못된 것은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능력이 뭐냐? 이걸 간단히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은 짐승의 세력을 표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듣는 베리치나 이런 것은 후삼자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쓰임받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영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짐승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짐승이 등장했죠. 용이 등장했고 일곱 머리 10발 달린 짐승이 등장했고 세 번째는 두 뿔 가진 양이 등장했죠. 여기 이제 6이라는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이 일치적인 역사를 행동하는 뜻입니다. 용의 세력은 600의 세력을 이루고 짐승의 세력은 60의 세력을 이루고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의 세력은 휴게 세력을 해서 이것을 합한 것이 666이라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수가 바로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고 했죠. 그 세 마리가 짐승의 세 마리인데 그 수가 마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이 수가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는 세력이다. 이것이 합해서 영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숫자 6만 가지고 바꾸더니 뭐 이런 걸 설명한 것은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이 잘못된 탈선된 그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바로 깨달아서 실적으로 어떠한 지금은 아직 후삼년만이 아니니까 신개별을 받지 못한다더라도 소유와 사상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은 바로 신개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잘 분별하실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소유와 사상이 바로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래야 왜냐하면 후삼년은 어차피 마귀의 세상이니까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베리칩이나 바kur 같은 사람을 통치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백신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예표적인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이것은 후삼년은 될 일이고 지금은 생각과 행동이 바로야 진리의 사상과 진리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지. 기독교는 이름을 가졌는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없는 정권과 격분돼서 불안일을 하면 되면 이건 짐승으로서 심령의 별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이런 식을 읽고도 지킴으로 원자 자분자 해결의 마음으로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